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에 대해서 또 축복하며 또한 또 사모함으로 또 맞이하고 또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열렬히 사모함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는 경건한 절기를 대림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정말 빛으로 오셨죠.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절망과 희망이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소망의 가치, 인생을 소성케 하는 삶의 기운을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죽음이 아니라 참된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삶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껏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의 빛을 뿜어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해야 되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며 깨어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이야기든지 경험했던 내용이든지 아니면 뭐 제3자 누군가를 통해서 또 들었던 정보든지 이런저런 어떤 정보들을 취합을 하면서 특정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 안에는 뭐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또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을 수 있으나 부담 없이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누군가가 나에게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선생님은 누구신가요? 선생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쉽게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우리의 어떤 한계 상황, 우리의 어떤 약점,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약간의 조금 좋은 이미지, 어떤 근사한 어떤 그런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괜찮은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곤 한다는 거죠. 대략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내가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있고 또 어떤 사회적인 위치 가운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아마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택하신 하나님의 성도예요. 성도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성도는 누군가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행실로 삶을 살아가야 할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체성, 우리의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여기에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끝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너가 교회에서 목사고 중직자고 이러저러한 그런 직분을 가졌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남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남아 있어야 돼요. 직분답게 살았는가?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아름답게 늘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결산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았는가?
우린 적어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뭔가 그 안에 결핍된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어요. 나름대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었어요. 그런 어떤 여운의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특검 조사를 받는 한 군 장군이 있었어요. 특검 조사에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언급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장군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조사를 하면서 나에게 이 편이냐 저 편이냐 그걸 가름하면서 이야기를 원하겠지만 내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나의 편이라고 한다는 것은 오직 첫째,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 다음에 둘째 셋째가 있었지만 첫째,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첫째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삶의 기로점에서 과연 군 장성으로 살아남느냐 아니면 죄인으로 역사의 페이지에 남느냐 그 갈림길이잖아요. 그죠? 근데 현재의 상황 가운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순간적이긴 하지만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삶의 그 안에 결단과 각오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드라마틱한 그 메시지가 마치 심금을 울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없이 못 산다고 하지만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사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착각이라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세상은 그렇게 호도할지도 몰라요. 너네들이 믿는 종교 없이도 기독교 없이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잘 돌아가게 돼 있어. 너희들은 헛된 신화를 믿는 거야. 헛된 신화를 추구할 뿐이야 라고 세상이 우리를 농락하고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세상 잘 돌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그 주변의 세계를 보자는 거죠. 단 한 번도 전쟁이 멈춰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자연재해가 멈춰본 적이 있던가요? 단 한 번도 살인이 멈춰준 적이 있었던가요? 단 한 번도 유괴와 납치가 멈춰준 적이 있었던가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종교와 종교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전쟁 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파괴됐고 죽어나가고 있는 삶의 현주소가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한쪽에서는 고통과 비명과 신음소리를 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언제 어떻게 이 평화로운 시대가 전쟁의 파국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년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년의 미래의 장밋빛 미래가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혼장담할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곳곳에서의 지구촌 신음소리가 지금도 우리의 귓전에서 울리고 있어요. 언론을 보십시오. TV 뉴스를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뭔가 희망 대세적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바라봐야 하는 그 여러 가지 보도되고 있는 뉴스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샬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 이 정말 4차 산업의 이 AI 최정보화 시대 가운데 지금 여전히 그러한 삶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전쟁과 난리와 기근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유대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400년 동안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구원자가 언제 오실까 열렬히 그들이 기다렸지만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조짐들을 느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펼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깨어있는 선각자가 등장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머지않아 왔으니까 준비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결례를 베풀었어요. 요단강 흐르는 물에서 정결례를 베풀었어요. 그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것에 대해서 정말 혜성같이 등장한 정말 어둠의 그 획을 그으면서 빛을 발산하는 그 위대한 선각자의 삶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세례 요한에게 주목이 되었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아닐까? 어쩌면 우리 시대 이 어둠의 시대를 뚫고 새로운 빛의 역사를 만들어갈 이스라엘을 재건할 위대한 지도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인기가 절정에 달았어요.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 사태에 대해서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자칫하면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모든 기득권이 한꺼번에 세례 요한에게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유대 종교제도들 중에 몇 명을 세례 요한에게 급파했습니다. 정체성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너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냐는 거죠. 내가 정말 말라기 선지사를 통해서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엘리야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고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냐는 거죠. 세례 요한은 단호히 그런 정체성을 자기가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엘리야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세상에 구원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온 세계 가운데 1,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대 종교, 이단 사이비를 연구하는 현대 종교의 자료에 의하면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라고 자칭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한 20명 정도 된대요. 자기를 구원자 메시아라고 그렇게 자칭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이 한 20여 명, 5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구원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는 무엇에 둘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추종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른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의 감언이설에 간교한 말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의 파편 조각을 사용해서 마치 자기가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파편 조각인데 그 은혜의 파편 조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자기 말 잘 들어야 세상 가운데 삐까 번쩍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설령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이 행태와 그런 인물들이 이 한국 역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일부분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는데 자기를 한번 과시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나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입니다.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예언자입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께서 오시는 길을 닦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오시는데 그 주께서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울퉁불퉁한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흑암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당시 생명이 없이 처절하게 살아가는 그 세상, 그 당시 전쟁과 난리와 기근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연명하기조차 어려운 죽음과 고통의 도가니에서 살아가는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소리가 눈에 보입니까? 소리가 색깔이 있나요? 소리가 모양새가 있던가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어느 정도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무슨 얘기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자기는 아무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기의 존재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기다리는 자. 세례 요한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습니까? 심지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26절,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쉽게 얘기해서 신발끈을 담당하는 자들은 그 당시 가장 천한 노예들이 감당하는 일입니다. 당시에 시대적으로 가장 천하다라고 일컬어지는 노예조차도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예조차의 정체성도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한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나 고대사회 보면은 왕이나 어떤 강력한 군주가 마을을 지나거나 어떤 큰 대로를 지나갈 때 소리꾼이 외칩니다. 물러거라, 물러거라. 왕이 나가신다, 지도자가 나가신다, 물러거라. 장군이 행차하신다, 물러거라, 물러거라.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이 소리꾼은 얼마나 자기의 정체성이 주님을 알리는 것에, 그 왕을 알리는 것에, 그 지도자를 알리는 것에 얼마나 많이 신바람 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행복한 마음으로 왕의 행체를 알리고 지도의 행체를 알렸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자기는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결례를 베풀어 주는 정도지만, 물론 그냥 정결례를 베풀어 주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자신의 존재가 아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무가치한 존재인 것 마냥 자기를 완전히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에 정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정말 부당한 모습으로, 세상이 부정한 모습으로 돌아갈 때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의롭게 설파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정의로운 메시지 때문에 그가 참수형을 당했죠. 서론에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일평생을 준비하며, 자신의 일평생을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닦으며, 그가 얼마나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는지, 그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을 그가 알았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자기가 그토록 신뢰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갈망했었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을 만났을 때 뛸 듯이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자신의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있었던 마리아가 왔을 때, 그의 어머니의 태중에서 그 메시아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중에 있는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열렬히 그 구원자를 사모하면서 발길질했다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기다리고 열렬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시는 길을 닦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 땅 가운데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어둠이 아니라 빛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열렬히 기다리며, 그 예수님이 자신을 밟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은요 정말 수많은 소리가 있어요.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소리가 난무합니다. 넘쳐나요. 세상의 물욕과 명욕과 권력욕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처세론들이 얼마나 많이 전달됩니까? 우리는 물론 이런저런 세상 가운데 소리들도 때로는 우리가 의미롭게 우리가 또한 그것들을 걸러내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것들을 또 모아서 우리의 삶으로 풍요로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세상의 그런 수많은 소리 중에서도 우리가 세례 요한이 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만 있어도 우리가 여전히 시들시들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2000년이나 더 지나도록 더디온다라고 우리의 신앙이 늦춰지거나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져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열렬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주님, 나는 나름대로 주님이 오실 것을 그렇게 바라보고 갈망하면서 성도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주님 앞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정말 가슴속으로 사모하면서 기다리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추스리며 주 앞에 우리가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가 성도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칭찬받는 우리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